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와 웃기는 귀한 시간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수마다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마다 흠양하여 주옵시며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사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경륜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전한 복음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지역 사이에서 구원의 방주로 온전히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사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는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나 한 시대의 예언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그 사명을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위로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증언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마르티스 곧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얻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길에는 반드시 고생과 희생이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합니다. 즉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징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로는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은 마리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시대에는 이 단어는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감당한 자, 곧 순교자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단순히 입술로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한 두 증인에서 두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율법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교회의 증언이 결코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이고 확실한 증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확정된 진리의 증언입니다. 다음에는 굵은 베옷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사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굵은 베옷은 회개와 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는 니느웨의 임금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역시 백성의 죄를 책망하며 베옷을 입고 애통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그들의 외침은 회개와 심판 그리고 구원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절박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세상에 이 달콤한 위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죄를 찌르는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국 두 증인은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즉 화려한 세속적 영광이나 권세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애통 속에서 성령의 권세로 담대히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바로 두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타협하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굵은 베옷을 입은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즉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증인으로 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단순한 힘, 즉 두나미스가 아니라 합법적 권위, 정당한 권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세상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를 보면은 여러분, 세상은 군사력이나 또는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에서 힘을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세는 이러한 위적인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했지만 오히려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권세가 세속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곧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을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즉 이는 스가랴 4장의 환상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이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 움직이며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잃으면 등불은 꺼지고 권세를 상실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영향력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화려한 건물과 프로그램은 있어도 무릎 꿇는 기도가 사라지고 또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러한 종류는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교회가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잃었던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말씀 앞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다시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권세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은 두 증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며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적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려 갈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대를 삼켰습니다. 이는 물리적 불길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적 권능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백성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늘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차단되고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한 교회의 선지자적 권세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앞에서 구원의 해방을 선포하는 모세적 사명과 배교를 꾸짖는 엘리야적 사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즉, 복음은 죄를 태우는 불이며 메마른 심령의 단비가 되고 또 거역하는 세상에는 경고의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언제나 말씀 선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큰 소리를 내지만 이 세상에서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회개와 생명을 잊혀야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증언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사회와 국가 앞에서 교회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두 증인으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이 되고 또 불이 돼서 죄를 태우고 담비가 돼서 생명을 살리며 심판의 나팔이 되어서 세상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마지막 때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두 증인은 세상 속 교회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은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의미합니다. 또한 권세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성도 개인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서 어떠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침묵하는 방관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세상 앞에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삶이 두 증인처럼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증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증인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했던 증인들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압력 앞에서도 주신 권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두 증인으로 세워져 가정과 사회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a light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